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어른이 땅 위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짜증과 불평이 많아지고 마음으로부터 지었던 죄와 또 내가 주인이 되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와주시고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특별히 졸업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새 학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과 자존감으로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는 구별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들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하당 목사님을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는 영적 부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월 19일) 주일.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반성을 하게 되었다.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을 나누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국 친구들 샬롬! 2학년 친구들은 유치부를 졸업하고 어린이국에 1학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겪게 된 친구들이에요. 2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잠깐씩 현장 예배에서 만나는 동안 2학년 친구들이 짧게라도 모였던 현장 예배에 전도사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했었습니다. 생각나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요. 초등부에 올라가서는 더더욱 자란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멋쟁이 2학년 그리고 4학년 친구들 벌써 우리 부서에서 졸업하고 형, 누나, 언니, 오빠 부서로 올라간다고 하니 전도사님은 참 아쉬우면서도 대견해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것을 꼭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4학년 친구들 벌써 5학년으로 올라간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늘 이루어가기를 축복해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듬직한 우리 소년부 6학년 친구들, 어린이국을 졸업하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혹시라도 걱정, 근심이 마음에 자리한 친구들 있다면 걱정 NO!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곁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6학년 친구들, 함께 얼굴 보며 졸업을 축하하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이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예배 열심히 드리길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졸업을 축하해요. 저는 6년 1부 1학년 1반 김예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학년 언니, 오빠랑 많이 친해지지 못했는데 헤어지게 되어서 아쉬워요. 초등부에 가서 씩씩하게 지내세요. 초등부에서 소년부로 올라가는 모든 형 누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할게. 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6학년 언니 오빠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어린이국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을 텐데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되길 기도할게요. 중등부에서도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것을 잊지 말아요. 1년 뒤에는 더욱더 큰 웃음 지으며 만나길 바라요. Bless you!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고 6년부를 졸업해서 아쉬워요. 2년 동안 돌봐주신 6년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2학년 친구들아, 초등부에서 만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이혜은이라고 해요. 1년 동안 저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첫째, 찬양을 더욱 신나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얘기를 꼭 쓴다면 더 좋겠지요. 예배가 기쁨이 되길 기도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지승환입니다. 벌써 6학년이 끝나고 중등부로 가게 되는데 저를 잘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예수동의 길 시작하게 해주셨던 우리 담임 선생님, 김원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5학년 친구들아, 내가 예수동의 길 써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아 좋았어. 너희들도 예수동의 길 써보렴. 그럼 안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쁜 주일이에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친구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목사님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올 한 해도 늘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오늘은 졸업 예배이기도 해요. 앞에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소년부로,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졸업하는 친구들 정말 축하해요. 축하하기에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아파요. 딱 코로나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2년 동안 각 부서에 있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을 몇 번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걷는 걸 좋아하나요? 걷는 운동이 참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하루에 10,000걸음, 10,000보를 걸으면 얼마나 몸에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걸 아시면서 그러세요? 라고 질문한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목사님이 걸어야 하는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엄청 많이 걸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뚱뚱했는데 살을 빼보겠다고 집에서 8km나 떨어진 학교를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아침에는 바쁘니까 버스를 타고 가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걸어온 거예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2달만 열심히 해도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요즘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도 걷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나오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나와요. 11km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롯데월드를 찍고 돌아오는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차 타고 슝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멀다고 하면 멀고 또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시간적으로 보면 여유 있게 3시간, 넉넉히 4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길을 걸으며 자기들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 꿈이 다 사라진 채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슬며시 다가와 함께 걸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저 가는 길이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 큰 일을 모를 수 있냐며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그라들었음을 설명했어요. 또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군요.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예언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원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더 가시려는 것 같이 보였대요. 그러자 제자들은 부탁을 해요. 이미 저녁이고 밤이 깜깜해졌으니 우리 집에 함께 가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가셨고 집에서 식사를 하셔요. 예수님이 식사 전에 기도를 하시자 제자들이 이분이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때 두 제자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11명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의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서 같이 걸으심에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변장을 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가린다고 해도 못 알아보나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혹은 친구가 뒤에서 눈을 가리고 누구게 하면 모르나요? 목소리로도 알 수 있어요. 냄새로도 알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였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의 삶도 그러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동행이 진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예수님이 진짜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한참을 걷다가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언제 알아보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밥을 먹을 때 하는 기도는 가장 어른이, 주인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 개인의 것인가요? 부모님의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분명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것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를 귀찮고 힘들게만 하시려는 게 아닐까? 내가 하기 싫고 어려운 것만 시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실까요? 하기 싫고 어려운 것들만 시키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꼭 통과가 필요한 것들일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생 때 목사님의 아버지가 부탁 겸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그건 바로 교회 전도지를 동네 곳곳에 돌리는 일이었어요. 중학생이었던 제가 하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는 게 분명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왠지 귀찮고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했어요. 한 집 한 집 우체통에 전도지를 꽂아두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집을 건너뛰어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친구네 집을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해주시는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지니 목사님이 나중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며 학교 앞에서 친구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중학생 때의 제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다면 전도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전도하기를 쑥스러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분명 제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 일들이 지나고 보니 꼭 필요한 훈련의 과정, 통과해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계신 것이 확실히 경험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외로워도 슬프지 않아요. 기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모진 고통, 멸시, 천대 다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는 그의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을 따라 그의 지내온 생애가 한 장면 한 장면 하늘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생애 장면마다 모래 위에는 언제나 두 쌍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의 발자국 옆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늘에는 계속해서 그의 지나온 삶에 대해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문득 그 사람은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대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곧 생각해냈어요. 아, 이 시간이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었구나. 그러자 그는 무척 슬프고 당황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프고 괴로웠을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어요.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나는 네가 가여워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항상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어린이국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걸으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죠? 이제 전산이가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등반 소식입니다. 유년산부 2학년 방수연 어린이, 유년산부 2학년 이소율 어린이, 초등산부 4학년 이소은 어린이, 어린이국에 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의 등반을 축하해요. 두 번째, 다음 주 어린이국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 어린이국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있는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길 바래요. 세 번째, 6학년 친구들을 위한 중등부 예배 안내입니다. 먼저 2022년 1월 2일 주일부터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등반하게 됩니다. 중등부 선생님께서 평일 중에 전화로 신방하실 예정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중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장소는 선한목자교회 지하 1층 샬롬홀, 온라인 예배 송출은 선한목자교회 중등부 채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월 2일 주일 예배는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을 통해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국 현장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십니다. 어린이국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주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피아노 반주로 섬길 수 있는 학부모님이 혹 계시다면 반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031-750-273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중문반으로 가볼까요? 출발!